우리가 추상화의 대가라고 하면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를 꼽습니다. 근데 그 피카소의 친구 중에 디에고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디에고라고 하는 친구 화가의 아내도 또 화가입니다. 이분이 바로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kahlo라는 화가인데, 그런데 이 프리다 kahlo는 어린 시절에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7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18살 때는 전차와 버스가 이렇게 충돌하는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로 척추 수술과 또 무릎 절단 등 총 32번의 수술 끝에 어렵사리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3번의 유산과 또 만난 그 디에고라고 하는 화가 남편이 잦은 외도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정신은 피폐해졌고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 또 남편의 불량한 사생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녀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그림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을 보면 그렇게 화려한 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녹아있는 그림들이었습니다. 하루는 피카소가 그녀의 그림을 보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친구 디에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보게 디에고, 우리는 결코 그녀처럼 깊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네. 그녀의 작품은 정말 깊어. 그러면서 이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고 극찬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나중에 그녀의 작품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멕시코 정부에서는 그녀의 작품을 국보로까지 지정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프리다 칼로처럼 우리에게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이불변 응만변의 정신이 필요해요. 이불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즉 믿음으로 응만변, 만 가지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라, 그런 말이에요. 20세기의 프랑스 문학계의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인 로맹 롤랑이 여러 글을 남겼지만 그 중에 특별히 와닿는 것은 그는 이렇게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고독 속에서 벌이는 사투이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 인생을 정말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좋은 일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를 앞으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금 몇 시간 앞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최후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를 향해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너희가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기고 전개가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 올 때에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앞서간 인생의 선진들은 고해다 그랬습니다. 고해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아무리 맑은 날도 파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도가 있습니다. 심하게 바람이 불 때는 이 파도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고요. 잔잔할지라도 바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흔히들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약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바닷물에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생명 위태롭게 됩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시련과 역경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 퇴보하기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부하든지 피나든지 믿음으로 자족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나그네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만날 때에 난 제목을 잡았는데,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첫째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앞으로 다 터질 거야. 그리고 나 혼자 있을 거야. 아니, 그 순간이 벌써 왔어.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이 사실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나 혼자 남겠지만, 그러나 그때 나 혼자가 아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하니까 오히려 내 주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 버리고 합니다. 마치 탕자가 어려움을 당했더니 돈이 떨어졌더니 그 영원할 것 같은 친구들이 다 떠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고백하기를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민족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환난을 이기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이삭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가나안 땅 제일 끝자락 그랄 땅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머무르면 위험한데. 그런데 그 땅에 머무르면,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의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이삭의 이성으로는 내려가야 삽니다. 근데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해서 그 안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나 거두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외지에서 들어온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아비멜렉에 화가 났습니다.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슬슬슬 밀어내는 겁니다. 당시에 목축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우물,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이 네 게 아니라 내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다툼이 있을 때에 다투지 아니하고 우물을 포기하고 떠났고, 그리고 그가 떠날 때마다 가서 팠는데 우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창세기 26장 20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번성하리로다. 이삭을 자꾸 밀어내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니까 아비멜렉이 어느 순간에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화친을 맺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이 지금 이삭과 화친을 맺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이 보고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낯선 땅 그랄에서 외형적으로 이삭은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모든 역경 가운데 이기는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여기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 윌리엄 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또 신실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결혼 이후에 도시 브루클린으로 목회지를 옮겨서 그곳에서도 아주 순탄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0주년 됐을 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내가 갑자기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얼마 안 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아내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더니 마침내 아내 병에 호전되지 않고 이 커싱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니 윌리엄 커싱 목사는 그것 때문인지 갑자기 그의 성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었는데도 점점점 목소리가 힘이 없더니 더 이상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목회가 끝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하지만 아무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 생각이 들어 날마다 절망 속에 살다가 이렇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처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목소리도 이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말도 사용할 수 없으니 이럴 거면 제 육신을 데려가 주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내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다 내 것이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러면 이 병든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당신이 위해 할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일 듯 어떤 생각이 치밀어 오르기에 그가 즉시로 펜을 들어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는 이렇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니 반깁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람 끊을 자이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보는 찬송가 419장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시련과 환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은 우리에게 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알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힘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성분이었던 다윗도 우리 인생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믿음의 성도들은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담대하라는 다르세이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용기를 내서 전진해서 이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이 당연히 겁이 나고 현기증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두렵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자기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가 고변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이 왔지만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신앙적으로 말하면 환난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잡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당시에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서 병영 안에서 지키고 보호합니다. 밖에는 지금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다닙니다. 바울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너 살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가 세계에서도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여 할 테니까 지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떨치시고 환난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에 한 6개월 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 가운데 인기 프로그램이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기를 끄니까 그게 요즘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하는데, 여러분 백종원 씨를 소개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식업계에서는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잘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가가지고 그가 다시 한번 음식을, 요리를, 매뉴얼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고 해서 그 안 되는 가게를 잘 되게 하고 지역에 주고 가는 상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요즘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가 가서 잘 안 되는 가게, 아니 당신은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한번 이런 메뉴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라고, 이거는 고쳐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왜냐? 그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가 이미 그 분야의 최고고 이미 수많은 경험과 요식업계에서는 그가 성공을 거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번 다 신뢰하고 그를 따른다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성공한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길을 걸어갈 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환난이 오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소유의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일시적인 안정, 일시적인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와야 편히쉴 수 있습니다. 내게로 와야 됩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에게로 나와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버지니아대 연구진이 어린 해바라기를 관찰해서 뉴욕타임즈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걸 연구진이 연구해 봤더니 이렇더랍니다. 해바라기는 낮에 지는 해를 바라보기 위해서 해바라기의 동쪽 부분이 더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그 꽃이 서쪽을 향하게 하고 또 밤에는 해바라기가 서쪽 부분을 더 자라나게 해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쪽에서 뜨는 일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환경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산을 넘어야 하고 태풍을 건너야 하고 그러나 해바라기가 태양만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가 많죠. 탄식만 나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찬송가라도 불러야지. 찬송가. 그래서 찬송가에도 여러분 18번이 있어요. 세상 노래는 물어보면 다 18번 하나씩은 있는데 찬송가 18번 물어보면 우물쭈물할 때가 많아요. 찬송가 18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다 보면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찬송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다 보면 물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당장 그 문제가 변화가 되고 해결됐다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대가볼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갈릴리를 지나가던 배에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러니 이 정도쯤이야 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배를 지탱해 보려고 하고 안간 힘을 쓰지만 결국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침몰하기 일보시전이 되자 예수님을 깨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시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놀랍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죠. 사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광풍을 만난 제자처럼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광풍 같은 문제를 지금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광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났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너희들도 앞으로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상황을 나와 같이 겪을 수도 있다. 아니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내 안에 누리는 참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래서 요즘 우리가 TV 속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먼저 미국이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중에 온 가족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다양한 시설,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제공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데, 근데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게 경호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는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경호 시스템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뛰면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통령과 똑같은 방탄 리무진 차가 12대가 동시에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차에 탔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어느 차에 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나와서 트럼프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다 규제받고 다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음료수를 우리가 이렇게 나는 마음대로 마시지만 대통령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을까요? 경호원에게 먼저 줍니다. 경호원이 먼저 검사해보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의 포켓 안에는 항상 얇은 카드 같은 게 있어서 뭔가 이상한 신호가 오면 누르면 바로 여기저기서 경호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삶을 살아요. 근데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걸렸다느니 안 걸렸다느니 지금 세계 정상들도 영국 총리도 얼마 전에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걸리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는 경호원 하나 없어도 최고의 평안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누가 경호해 준다고 불안으로부터 지킨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환난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시험과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